제가 이제 이 언어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이 언어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산스크리트가 산수 가림토다. 그러면 이 영어가 결국은 산수 가림토, 우리말 산수 가림토에서 영어로 간 거죠. 그래서 영어와 우리말이 비슷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나 하니까 영어에서는 I 그러죠. 갈 하니까 고 그러죠. 길로 하니까 로드. 씨 뿌리라 하니까 시드. 그 다음에 뭐 또 뭐랄까요? 애쓰라 하니까 쓰라 하니까 try. 예 하니까 yes. 아니요 하니까 아짜 때 띄어뿌리고 no. 뭐 이것뿐입니까? 아마 이거 찾으면 한 만자는 찾을 거예요. 만자. 마을을 몰, 쇼핑몰. 전번에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지사원들한테 물으니까 저녁에 뭐 할 거냐 하니까 저녁에 몰에 가자. 몰이 뭐냐? 쇼핑몰이래. 알고 보니까 그게 말이에요. 왜? 조선족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지배하면서 쓰던 말이 몰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외에도 뭐 아주 지금도 쓰고 있는 단어를 하나 또 더 설명드리면 우리는 고속도로 들어가면은 진입하자마자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돌아가는 길, 그래서 뒤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이걸 영어로 뭐라 씁니까? 고속도로 가서 잘 보세요. 디토르. 우리말 뒤돌아하고 비슷합니까? 안 맞습니까?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예, 똑같은 말입니다. 뒤돌아를 걔들이 디토르를 쓰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죠? TOUR, 투어죠, 투어. 여행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 돌아다닌다예요, 도라를 투어로 쓰고 있어, 투어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전 세계를 약 7만 년 전부터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말이 다 퍼져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1948년 5월 14일이 무슨 날일까요? 1948년 5월 14일.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이 건국한 날입니다.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허가해줘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하십니다. 한 날입니다. 그래서 엑소더스라는 유명한 영화도 나왔죠. 폴 뉴만 주연으로. 그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어떻게 생겼냐. 유엔에다가 유태인들이 건국 청원서를 냈습니다. 유엔 회원국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이스라엘 이런 나라를 건국하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전문에 우리는 원래 연해주 발해, 대지형이 세운 그 발해의 예터에 있던 연해주 지방에 살던 유목민으로서 초원의 풀을 찾아서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방에 정착한 유목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것도 내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죠. 어차피 뭐 앞으로 몇 강 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팔레스타인, 우리가 발레 그러죠, 발레. 발레가 뭡니까? 발벌레예요, 발벌레. 이 발 벌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발벌레. 그렇죠? 그래서 벌자 빼고 발레. 이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팔레는 뭡니까? 팔레나 발레나 같은 뜻이에요. 아까 파타, 메소포트 할 때 파타. 이게 어디서 왔다 했습니까? 이게 바다를 좀 더 세게 발음하면 파타가 됐죠. 그죠? 마찬가지로 팔레는 발레예요, 발레. 원래는 발레. 좀 더 하면 뭡니까? 발벌레죠. 즉, 이거는 뭡니까? 서 있는, 발 벌려 서 있는. 즉, 옛날에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워졌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발 벌려 서 있는 모양의 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그 이스라엘이 유태인이 찾아오고 있는 이스라엘, 그 나라 땅, 그 팔레스타인 지방이 바로 우리 말입니다. 그 말이. 예. 왜? 우리가 이 땅을 다 지배했으니까, 옛날에.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정착한 영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소와 양을 끌고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라 이름을 뭐라 하냐? 이스라엘이랍니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 뭐냐? 이스라는 만주에서 삿바 씨름할 때 하는 어언가로서 이겨라를 이스라이랍니다. 엘은 우리가 얼굴이죠, 얼굴. 이 얼이 뭡니까? 얼굴이 뭐죠, 얼굴이? 얼이 들어있는 굴이죠. 자,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구멍이 있는 얼이 들어있는 굴입니다. 이게 얼굴이죠. 그래서 얼굴 그럽니다. 맞죠? 구멍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얼이 들어있는 굴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얼을 만주에서는 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양으로 넘어가서 엘 고어 부통령, 엘 시드 스페인 장군, 엘 살바돌 이런 나라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라틴어 스페인에서는 엘을 남성형으로 쓰고 여성형은 라스파라치타, 라노비아 이렇게 여성형으로 라를 쓰고 남성형으로 EL을 씁니다. EL. 우리말 얼이 절로 넘어가서 L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언어의 원조는 어디다? 우리말입니다. 왜? 우리의 역사가 훨씬 깊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기라 얼이라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만주에서 쓰는 말이죠. 이걸로 나라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 수도를 뭐라 합니까? 텔 아비브. 텔은 만주에서 들판을 우리가 들에 나가자 이러면 만주에서는 텔에 나가자 이럽니다. 아비는 시골에 하면 너가 애비 있냐? 이렇게 묻죠. 너가 애비 있냐? 옛날에 우리 노인들에서는 너가 애비 있냐? 아비 있냐? 애비 있냐? 이러죠. 아비, 이건 아버지죠. 버는 보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처음 본 들판. 이게 텔 아비브라는 이스라엘의 수도 이름입니다. 그것도 우리말이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골고다 언덕을 가보면 요래 생겼어요. 뭐처럼 생깁니까? 우리 머리 아픈데 하도 요즘 애들이 뭐랄까? 골 때린다 그러죠. 골 때린다. 골 때린다. 이게 뭐입니까? 골같이 생겼죠. 골 같다 언덕입니다. 근데 이거를 번역하는 사람이 저처럼 고대사를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번역했다? 골고다로 번역했어. 골고다 언덕. 근데 알고는 실제로는 골 같다 언덕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그 자기들 성지라고 싸우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면 원 발음은 에르살돔입니다. 돔은 천막집을 말하죠. 우리가 건축 양식에서 이렇게 생긴 것을 돔 양식 그러죠. 그래서 돔, 이거는 천막입니다. 살은 살아있는 엘,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얼을 말하죠. 하나님의 얼이 살아있는 천막집. 이게 에르살돔입니다. 이게 발음이 히아투스 해피 현상으로 에르살롬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우리가 표현하고 있죠. 저는 중학교 다닐 때, 부산에서 중학교 다닐 때 아주 재빠른 친구들이 담배를 피웠어요, 그때. 담배 피웠는데 그때 부산이니까 양담배가 많이 들어가지고 살렘이라는 담배였어요, 살렘. 그 살렘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원 발음은 살롬이에요, 살롬. 그리고 더 원 발음은 살돔이에요. 우리말 살아있는 천막집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어머니 거기서 시작돼가 살렘이라는 약간 그 박하 향이 나는 새콤해 나는 그런 담배가 제 어릴 때 아주 유행했습니다. 이게 우리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그 덴마크에 가면은 덴마크 하면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입니다. 암스테르담은 바다보다 이렇게 땅이 이렇게 낮아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덴마크 암스테르담 사람들이 지독해요. 스페인 무적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싸우다 안 되니까 일로 유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바닷물 못 들도록 담을 쌓아놨습니다. 담을. 그래서 담이란 영어 단어 댐은 댐하는 단모음과 담하는 장모음, 이게 우리말 담입니다. 우리말 담이 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 세계 벌써 담, 똥, 보리 다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다를 못 들도록 담을 쌓아놨는데 이 스페인 군대가 오니까 싸우다 안 되니까 여기로 유인해가지고 이리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스페인 군대가 여기 오니까 이놈들이 여기 구멍을 터가지고 물이 바닷물로 들어가지고 같이 수장돼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스페인 무적 함대를 멸망시키고 암스테르담을 지켜냈습니다. 그 암스테르담이 바로 우리말입니다. 여자 엉덩이처럼 생겼죠. 이게 여자 엉덩이처럼 생겨서 암스. 들판 아까 뭐랬죠? 텔 그랬죠. 텔. 담을 쳐놨죠. 암스테르담.
이게 우리말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암스테르담.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죠. 프랑스에 가면 노틀담 사원이 있죠. 노틀담 사원. 노틀담의 꼽추, 안소니 킨이 열연한 아주 재미있는 영화가 있었죠. 꼽사 등에 이래가지고. 그 노틀담이 무슨 사원입니까? 노들 강변에 담을 쌓아놨어요. 그래서 노들담입니다. 노들담. 근데 발음이 노들담 안 하고 노틀담 이렇게 쓰고 있죠. 예. 이것도 우리말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가면 파미르라는 고원이 있습니다. 파미르. 파미르 고원에 갔다 온 그 통도사 스님들이 하는 말이, 야, 거기 가니까 파가 너무 많더래요. 자생파가. 그래서 파를 똑 떼니까 이게 이 일주일 동안 모욕하던 이 자생파 냄새가 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파가 많이 자라는 산마루니까 파마루 고원인데 발음이 파마루에서 파마이루 하다가 지금 파미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가 많이 자라는 산마루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위대한 우리 3세 당군, 가륵 당군이 전 세계 제후를 불러 모아놓고 언어와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눈, 안 하니까 아이, 귀, 이 하니까 ear, 나, 아 하니까 아이, 갈, 그 하니까 고. 그래서 이 파마루 고원에 가면은 이렇게 산이 열렸으면 여기 옥황상제, 우리 3세 당군, 가륵 당군이 앉아 계시고 요 밑에 명재상 얼보록이 공자의 27대 할아버지. 공자는 아들 자자의 세월자, 얼씨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공자 이렇게 씁니다. 얼씨입니다, 얼씨. 그래서 이 논에 보면 공자의 조상은 뭐라고 되어 있냐? 글이다 이랬습니다. 글. 글이다 하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우리말로 계약개자죠. 계약할 때 개자. 글이다. 공자의 조상은 글이다. 그러니까 고대사를 한 사람이 알듯 말듯 하니까 제처럼 이제 완벽히 알아버렸으면 되는데 완벽히 모르니까 글이다. 요렇게까지 적어놨어요. 그 고문에도 상당히 고마운 겁니다. 공자의 조상은 글자를 만든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이거를 그 사람이 아리까리해가지고 옛날에 들은 대로 공자의 조상은 글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큰 대자가 큰 대나무, 큰 나무 반대기라고 합니다. 요게 여기서 칼이죠. 칼도자. 칼로서 직직 그었다. 이렇게 그었다. 뭐지? 글자입니다. 글자. 글자를 한자말로 계약개자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국 발음은 글 또는 또 아주 그 남방지 가면 설 이렇게 발음도 합니다. 그래서 공자의 조상은 글이다. 즉 글자를 만든 사람이다. 즉 공자의 조상 27대 할아버지 얼보록을 말합니다. 왜? 공자는 아들 자자의 설자니까 얼씨가 맞죠. 얼씨가 맞죠. 그래서 공자의 조상은 글이다라고 써놓고 이거를 제가 푸는데 한 몇 년 걸렸어요. 풀어보니까 얼보록이더라고. 얼보록이. 왜? 얼보록이 산수가림토 설인이라 만들었으니까 공자의 조상이 얼보록이면 글자를 만든 사람이 딱 맞죠. 글자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신지 혁덕의 녹도문자, 그 다음에 옛날 또 이분, 그 외에 몇 사람 안 돼요. 그러니까 공자의 조상은 그 글자를 만든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죠? 글자를 만든 사람이 한 3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얼보록입니다. 딱 떨어져요. 그 한자에도 아들 자자, 세월자 이렇게 딱 써서 공자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 세계의 제후들이 우리말과 우리 글자를 써서 한자 진서와 산수 가림표를 가지고 전 세계 글자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글자와 위대한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이 과연 그러면 어디에서 시작됐나? 아까 말씀드렸도록 이 나반과 아만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다음에 구항 63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왕국이 이제 전 세계를 오랫동안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냐? 그 환단 고기에 나와 있는 대로 63,182년과 3,301년 중 어떤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환국은 7대 환인, 안팎의 환인부터 지비리까지 7대 환인은 3,301년이면 족합니다. 전 아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63,182년은 뭐냐? 바로 이 의왕국의 연표가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한 90% 비중을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국은 3301년이 맞다. 왜냐하면은 환국은 이 우양국이 이 초원에 이 카나다에서 저 핀란드까지, 핀란드 가면 핀족이라고 해요. 핀족이 우리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검은 머리에. 그 핀란드까지 왔다 갔다 유목 국가를 유지할 때 적어도 이 기는 한 35도에서 40도의 알대 지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이제 추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지구의 대변화를 보면 5번의 대빙하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대빙하기는 습시가 100도씨가 팍 떨어지는 그런 그 변화를 대빙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서양과 동양은 똑같이 5번 빙하기 있었다 그러고, 단을 지은 그 채옹, 그 단이란 소설의 주인공 채옹은 뭐라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앉아서 수도해 보니까 6번 있었다라고 그 사람은 주장합니다. 권태웅은 6번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하여튼 대충 동양과 서양의 합의된 숫자는 5번 빙하기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빙하기가 대리빙하기입니다. 대리빙하기는 이제 상그리라 지방 입구에 들어가는 상그리라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그 들어간 입구에 있는 마을이 대리마을인데 여기서 돌을 갖다 썼다 그래서 진시황이 아방궁을 지었다서 대리석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대리석은 겨울에 만지면 아주 차갑죠. 그렇게 차가운 빙하기였다 해서 5번째 빙하기가 12,000년 전에 있었는데 이거를 대리빙하기라고 표현합니다. 이 대리빙하기가 와가지고 이 우양국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증거를 드리면 여기 그 시베리아 가면은 투르크스탄 지역에 가면은 막 얼어 죽은 급냉된 그 마모스가 있는데 그 마모스를 떼보면 배 속에서 소화되지 않는 그 나무잎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급냉됐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추우니까 이제 이 우양국이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그 마고 할머니의 마고성이 출현합니다. 마고성. 그래서 이제 뭐 궁이 소위 백소, 흑소 이분들이 이제 해서 12국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만들어서 이제 이 12국가가 환국을 만든 이제 조그만 위성 국가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렇게 지도가 떨어졌지만 우리 김정문 선생의 고지도에 의하면 이 부분이 거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땅이라고 봐야겠죠. 같은 땅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그 마고 할머니 다음에 이제 황궁시, 수인시 밑으로 이제 안팎의 한인이 환국을 개국합니다. 약 9,200 몇 년 전이죠. 그래서 이 환국을 개국하는데 이 안팎의 한인은 소위 말하는 홍익인간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홍익인간 제세희와. 그 홍익인간이 지금도 가장 문제가 되는 직장 찾아주는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직장을 찾아주는 것이 홍익인간의 가장 쉬운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익은 넓을 홍자죠. 익은 뭡니까? 도울 익자입니다. 도울 익자. 잠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익자는 도울 익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홍익하면 크게 도운다. 누구를? 도운다. 누구를? 인간을. 그러니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크게 도우는 거죠.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홍익인간입니다. 어떻게 하냐? 어떤 젊은이가 찾아오면 그 젊은이의 적성을 조사해서 넌 뭘 잘하냐? 뭘 하고 싶냐? 그림 잘 그려? 그럼 너 화가해봐라. 그러면 훌륭한 화감이 돼서 조수로 집어넣습니다. 또 그릇을 잘한다. 넌 그럼 도자기 공장 가. 도자기 공장 가서 도공으로 열심히 견섭을 하게 해서 키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직장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직업을 잡아줍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니까 이 환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왜? 다른 데 가면 그거 안 해주는데 다른 데 가면 착취하기 바빠요. 지금도 각 나라들이 세관, 국경 지어놓고 세관을 통과하면 무조건 돈을 뜯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권력입니다. 합법적인 강탈이에요. 세관원들이 이거 값이 이거 비싼 건데 왜 이래 세금 많이 나? 하면 많이 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모당 그 선생 같은 분은 버트런드 러셀이나 아놀드 토인비 같은 분은 국가가 과연 필요하냐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세금을 붙일 바에는 국가가 없는 게 오히려 편하다. 우리 법인세가 40%입니다. 40%. 만약에 1억을 벌면 40% 4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상당히 과도해요. 전 과도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나라의 세금이 잘 걷어서 그걸 훌륭한 여러 백성들을 이렇게 골고루 잘 살게 하는데 써지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러나 일부 많은 권력자들이 그거를 남용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훌륭한 스각들은 나라의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시하고 오히려 세계 동포주의, 사회 동포주의, 일국주의가 더 낫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100년 전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건 우선 넘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야, 환국 가면 우리 살 수 있구나 하고 떼거리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땅도 부족해지고 물도 부족해지고 식량도 부족하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7대 지위례 환인 때 나라를 나누게 됩니다. 그 나누는데 같이 동조한 분이 바로 총리부, 서자부라 되어 있습니다. 총리부의 서자부로 표현되어 있죠. 서자라는 것은 왕의 첩의 아들이 아니고 황제를 대신한 사람이다. 대신하는 공무원이다. 그런 뜻이죠. 총리부의 환웅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나라를 나누는데 저는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위례 환인이 3,000무리를 줘서 3,000무리는 3,000 가족이었죠. 그죠? 한 가족이 10명이면 3만 명, 20명이면 6만 명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국을 만들게끔 환웅에게 모든 정권을 줘서 몇 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약 3만 명 내지 6만 명을 끌고 박달국으로 오면서 나라가 나눠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그 들어와 있는 종교들이 상당히 그 서로 자기 종교가 제일이라고 하면서 뭐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이걸 간단하게 한 3분에 걸쳐서 정리를 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대 이제 안찬범 교수가 정리해 놓은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원래 우리 백두산에는 흰 소를 잡아서 제사 지내는 천제를 지내는 그런 천신교가 있습니다. 천신교. 또는 줄여서 신교. 일본 사람들이 이걸 신도라고 표현하죠. 일본에 건너가서 신도라고 표현하는데 천신교. 또 최치원 선생은 이걸 풍류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풍류도. 그러니까 그래서 흰소 잡아서 제사 지내는 이 사람을 우리는 백두산을 함산이라고 하는데 함산이 불을 뿜으니까 불함산 이렇게 불렀습니다. 함산에서 폭발하니까 불함산. 그래서 불함산의 사나이에서 불함한 그럽니다. 불함한. 그래서 백두산에서 소 잡아가지고 천제 지내는 제사장을 말합니다. 불함한. 이게 인도에 가서 뭐가 됐습니까? 브라만이 됐죠. 브라만.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무사, 큰 사울라비가 있습니다. 큰 사울라비. 이게 크샤트리아. 인도에 가서 크샤트리아라고 부르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밑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백성. 일반 백성이 있어요. 이게 인도 가서는 바이샤. 예, 아시네요. 바이샤. 그 다음에 시종계급이 있습니다. 시종계급을 수드라. 그 다음에 이 네 계급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불가촉 천민이죠. 불가촉 천민.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하인이거든요. 하인. 인도에서 뭐라 부릅니까? 하리젠. 하리젠. 자, 이 5개 계급이 우리말과 인도말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가 같습니까? 산수가린투와 산스크리트 차이 정도죠. 그죠? 발음을 좀 쉽게 하는 것 뿐이죠. 그죠? 따라해보세요. 브라만. 예, 발음은 똑같습니다. 글자는 조금 다른데,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흰소 잡아서 이 불암산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을 우리는, 브라만 이렇게 부르는데, 또 이걸 또 다른 말로는 흰 옷을 입고 합니다. 흰 옷을 입고 흰 두건을 쓰고 합니다. 마치 지금 중동의 왕족들이 흰 옷과 흰 두건을 쓰고 제사 지내죠. 그렇죠? 평소에도 그렇게 다니고. 그 모습을 우리는 백의장정이라고 해요. 백의장정. 이 백의장정이 바로 브라만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백의장정이 점점 시대로 내려와서 지금 천신교의 권능이 점점 줄어들어 나중에 이조시대 와가지고 유교에 짓밟히면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학자들이 불러서 너 뭐 잘하냐? 소 잘 잡습니다. 왜? 소머리구이 후예니까 소 잘 잡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백정해라. 백의장정이 의장을 빼고 백정으로 아주 천락하게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경을 공부한 위대한 철학자이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이 홍익 인간의 사상이 딱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파치 선생, 정암 조광조가 하늘같이 받들어 보시던 선생, 가파치 선생이 바로 백정 출신이죠. 그분은 바로 우리 천신교의 위대한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경을 공부한 홍익 인간 사상으로 꽉 무장됐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철학으로 새로운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정암 조광조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실패하죠. 그런데 그러면 이 위대한 종교가 어떻게 바뀌어 갔냐면 안창봉 교수의, 지금부터는 안창봉 교수의 주장입니다. 세 가지로 바뀌었답니다. 즉, 산에 가면 산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도교가 있습니다. 도교에 수행을 한 도관이 있습니다. 도관. 이거는 사람의 머리 위를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늘 살피는 거죠. 앉아가지고 팔각정 있죠. 팔각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다가 칸을 치면은 팔각정이 되죠. 십자가에다가 이게 팔각정입니다. 이 팔각정이 바로 도관입니다. 도교를 닦는 수양터입니다. 여기 앉아서 하늘의 뜻이 뭔가를 이 송가선을 통해서 내려오는 하늘의 뜻을 살피는 그 종교가 바로 도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교가 사실은 이 천신교를 가장 좋은 점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죠. 거기서 이제 도관이, 우리 전국 각지에 도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에 좀 내려오면은 여기는 이제 팔각정이 있고 도관이 있고 산의 중턱에 절이 있습니다. 산 중턱에 절이 있죠. 불교입니다. 불교. 사찰,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은 뭐냐면은 목과 배꼽 사이, 마음의 문제를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욕칠정을 다스리는 곳입니다. 오욕칠정.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 산 중턱에 위치합니다.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오면 산 아래, 마을에 오게 되면 마을에 뭐가 있습니까? 유교, 경당, 성리학. 이 성리학은 사실은 뭐 이기이원론,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고 처음에는 어떻게 쓰냐면 성교에 관한 이론을 정립한 학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 형제 간에는 섹스를 하지 마라. 그다음에 사돈 팔촌까지도 하지 마라. 남녀 칠세 부동석이다. 라고 정의한 것이 바로 성리학의 출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기이원론까지 개발돼 가지고 저희 조상인 여현 장형광 선생까지 또 뭐 태계이왕, 그 다음에 뭐 율곡이까지 위대한 그 이기이원이 나와서 발전했지만 사실은 처음에 시작은 바로 천신교의 갈래인 배꼽 아래의 학문을 다루는 유교의 출발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신교에서 도교, 불교, 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제주대학 안창봉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과거 칠불 이러죠. 과거 칠불. 과거 칠불은 비바시, 시기, 비사부, 구류선불, 군하한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이래가지고 우리는 칠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칠불. 그래서 칠불이라는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요. 칠성각에서 왔습니다. 칠성각. 칠성각은 뭐냐면 바로 안팎의 환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위의 환인까지 7분의 환인을 모신 곳이 칠성각입니다. 그리고 절에 가면은 왼쪽이나 오른쪽에 보면은 부처님 좌우에 촛불을 켜고 있는 황제 모자를 쓰고 있는 분이 좌우에 7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칠성을 모신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칠성탱화라고 합니다. 칠성탱화.
그래서 칠성탱화와 칠성각은 절을 지으면 사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환국 시대의 일곱 환인을 불교에서는 그와 비슷하게 이릅니다. 자, 보십시오. 안팎연 환인과 비바시가 비슷합니다. 비는 뭡니까? 비는 빛을 말합니다. 빛의 시작, 빛의 시조, 비바시불, 빛의 시작, 즉 환인을 말합니다. 빛의 원인, 환인. 그래서 이렇게 일곱 부처님을 만들어 놓고 이 일곱 부처님이 뭐 어쩌다 이게 돼. 이거는 사실 불교에서 우리의 환국 시대의 일곱 환인을 갖고 따온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 가지만 더 하면은 환웅전도 처음에는 이제 이 환국시 지나고 배달국 시대에 환웅이 통치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있는데 3세 환웅 때 대웅전을 짓습니다. 원래는 대환웅전이죠. 환웅전을 짓습니다. 지어가지고 대환웅전에서 제일 복판에 환웅을 모셔놓고 뒤에는 뭡니까? 칠성을 모시는 거죠. 뒤에 환웅 뒤에 칠성, 환인, 안팎에 나올 때 일곱 지위리까지 일곱 분 모시고 앞에 환웅을 앉혀놓는 것이 대환웅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불교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이쪽 왼쪽 밑에 부처님을 갖다 놨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환웅과 이거를 전부 다 다른 데로 보내버립니다. 다른 데로 칠성각 보내고 어디 보내버리고 어떻게 하죠? 부처님을 복판에 갖다 놓고 환자를 떼뿌리고 대웅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가 우리의 천신교를 몰아내고 우리 한반도와 중국에 자리 잡은 새로운 신흥 종교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뭐다? 우리의 조상인 천신교, 천도, 신교가 그 뿌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불교가 그래도 우리 불교, 도교, 유교가 결국은 우리의 원래 조상들이 모시던 천신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종교의 일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모방을 해서 자기들이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좀 지나친 거죠. 자기 종교를 위해서 그래 하니까.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뭐 하고 오늘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